오늘 말씀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 말씀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는 9장인데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에 가면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에스라가 마지막 쓴 책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순서대로 보면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서로 보면 이 에스라서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기록하신 사람인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도 늦게 그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기록이 됨으로써 이 에스라서가 뒤에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서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서 중에서는 에스라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오냐면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400년 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옵니까? 어디 갔다 옵니까?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면 어디 갔다 오신지 알아요. 왜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신앙을 원조로 가지고 있다가 그 손자 때에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이 손자가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다가 그만 종이 되어서 그 400년 동안 살다가 종살이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더스, 그 모세의 기적,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또 이집트 왕자로도 잘 알고 그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최초의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정치를 아주 잘합니다. 잘해서 큰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브라함 왕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다윗은 주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내가 이을 왕위를 이어갈 분이 앞으로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은 죽고 그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제일 큰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함으로써 두 쪽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먼저 150년 전에 먼저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150년 있다가 망하는데 남쪽이 늦게 망하는 게 유다 지파에만 남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남유다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 지파만 남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망하는데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냐? 왕도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왕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으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쫓아냈으니까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왕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70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 대충 늙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은 어릴 때 본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와서 짓는 그 새로운 성전은 너무 하잘것없이 보였던 것이죠. 어쨌거나 새 성전이 지어졌어요. 지어졌지만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멋대로 사는데 사사시대의 멋대로 사는 것보다 더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사가 일어나서 지켜주고 또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을 찾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온갖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 있고 그저 제사만 지니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럴 때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왕이 보내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성전만 있지 사실은 말씀은 전혀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절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없고 이 건물만 있으면 그거는 차라리 절에 가면 건물이 더 크고 웅장하고 가보면 좀 분위기에 압도되고 이래. 물론 뭐 교회도 큰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 그 교회만 있고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절보다가 나은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살피면서 너희들은 이거를 지금 어겼다, 이거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얘기합니다. 에스라 학자님, 에스라 제사장님, 지금 많은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거기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와서 일러주는데 그 죄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자기 아내를 받아들이고 이러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 죄인지 아닌지. 에스라가 와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저 사람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저 사람 이방 며느리 삼았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에스라가 막 실신한 상태로 기진한 상태로 먹지도 안 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지금 에스라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많이 모인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너무 길어 가지고 오늘 읽은 9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절반 뒤쪽의 이야기입니다. 절반 뒤쪽의 이야기입니다. 그 절반 앞쪽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짓고 있고 그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막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오늘 9절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지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9절에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걸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노예가 되어 싸우나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종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챙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챙겼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챙겼을까요?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쌍하게 여겼을 때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좀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네. 불쌍하게 여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거죠. 근데 사람 앞에서 불쌍하게 여기도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여기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뭘 보고 아느냐면 목에 힘을 주면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저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요. 사람 아기도 그렇고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반드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가 서울대학 가게 해 주시옵시고 안 넣어줘요. 잘 안 넣어줘요. 넣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불쌍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무슨 고운 방석에 앉혀가지고 좋은 음식 먹이고 내가 거지처럼 안 해주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귀하게 해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이 나를 불쌍하게 해요. 막 짓밟아 사람들이. 그러면 짓밟으면은 짓밟는 사람은 밟겠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많은 사람이 도와줘요. 근데 내가 남을 막 혼내주고 포악하게 하고 나쁘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그냥 두겠어요? 기회만 있으면 나를 혼내주면서 너 그때 그런 거 내가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야, 니 좀 불쌍하게 보인다. 이러면 내 왜 불쌍해? 나는 안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니 불쌍 안 하다고 그럼 니 알아서 해라. 니 잘하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안 돌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내가 소생을 했다 그래요. 소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이것은 뭐 성전 뭡니까 성벽을 수리한 건데 뭐 성벽이라는 말은 안 해놨지만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한 거예요. 성벽을. 그래서 이제 수리하게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 울타리는 뭐 이렇게 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담장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울타리는 뭘까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면 왜 울타리가 되냐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요. 그게 성역이라고 해요. 지금도 성역 있어요. 데모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도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성역이에요. 그게 그 천주교 성당 같은 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데모하다가 급하면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성질난 진압군들은 성당 안에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질서가 깨져 버리는 그런 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우리에게 줬다. 성전을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이게 10절 얘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에스라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조금 돌아왔잖아요. 좀 돌아왔는데 몇 명 안 돌아왔으면 그 몇 명 안 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일부러 생각 안 하는 사람 있고 알아도 모른 척하는 사람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걸 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많아요. 핑계 많아요. 아 몰랐어. 잊어버렸어. 고의적으로 내가 잊어버렸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온갖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게 통혼이라고 밑에 적어놨죠. 어디 저 맨 밑에 어디 있었는데? 14절입니다. 예, 14절에 둘째 줄에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한 백성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어린 금방 나자마자 나가지고 발걸음 옮기면 벌써 이방인에게 못 가게 하고 경계를 하고 그쪽으로 안 가게 하고 이렇게 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더럽다는 사실, 가증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쁜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보함직도 하고 버금직도 해도 그 결혼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며느리 삼고 마누라 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에스라 자기가 지 멋대로 얘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에서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는 뭡니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5월달이 되면 신명기 할 텐데 계속 신신당부할 겁니다. 그래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들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었는데 조금 이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명기라고 하는 게 25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듣고 있어서 그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왜 성경 말씀 듣고도 감동이 안 오고 나는 왜 바뀌는 게 없을까? 교회 그만큼 댕겼으면 인간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져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달라질 것 같으면 오지도 안 하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개화천선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 내가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도 없이 하나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라고 통해하는데 그 말을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를 11절, 12절 두 절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출애굽 때니까 1100년 넘게 전에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신명기를 출애굽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000년 전에 이 사람들 전에 입장에서는 1000년 전이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3000년 전에 얘기한 거를 2000년 전에 다시 또 한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파란 글씨만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내보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신들에게 주고 영원한 유산이 주로 불리게 되리라. 그렇게 그 천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지금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은 그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기 가거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8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8가지 족속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럽고 가증하다. 이방 백성들은 다 더럽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안 더럽는데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또 목욕도 하고 이러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뭡니까? 황금 만능주의.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된다. 모든 것은 공모술수로 가지고 또 그리고 사람의 실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가나안 땅은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이 분명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에요. DNA 검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12절에 혼인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과 화평을 그리고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야, 이거 올해 좀 지나면 저 사람들 올해는 좀 저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년에는 좀 살면 안 될까? 그리고 세월이 바뀌었는데 결혼하면 안 될까? 영원히 구하지 마라.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딱 되면 교회가 자동으로 사라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교회도 많이 없고 세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지 지금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 똑같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없어지진 않아요. 교인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요.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부흥이 일어났던 그 유럽들이 지금 우리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술집을 차려가지고 장사를 하고 그런 그 상황이 바뀌는데 우리도 잘 살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에스라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 가는데 내 혼자 어떻게 안 가?
네 혼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90%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서울 가가지고도 교회 안 다닌다 하면 이상해요. 그런데 대구 오면은 교회 다닌다는 게 이상해요. 그랬어요. 그렇게 서울에서는 많이 다녔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무슨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어요. 그때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그림, 그 화산으로 보존됐다가 벽화가 드러나는 거 보세요. 그 그림 보세요. 이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폼페이오 폼페이 그 시의 그 벽화에 가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만큼 잘 살았을 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막 교회 막 생기고 교회만 지어놓으면 교인들 모이고 할 때 그럴 때는 예수님이 뭐 물론 그때도 엄청난 순교를 했죠. 북한 공산당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뭐 안 믿는다고 하면 살리고 이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잘 살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 생전에 예루살렘에 와보지도 않고 바벨론에서 자라고 나고 자라고 커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1400km나 되는 큰 먼 길을 14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통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원히 평화를 구하지 마라. 영원히 거기서 찾지 마라. 근데 돈만 조금 생기면 이 돈이면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친구 없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되고 잘 먹고 잘 썼다. 연금 나오니까 그거 좀 먹고 살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나. 편안하게 살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12절 끝에 가면 무슨 약속을 해요? 너희를 왕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 땅을 영원히 유산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름답고 그래 내 행동에 따라서 그게 아름답고 안 아름답습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소산, 그 맛있는 소산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신앙을 바로 가지면 산천초목이 푸르고 내가 신앙을 안 가지면 이 황폐해지고 그런 것을 선교사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소산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아내가 해준 그 김치 맛이 변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살이 뚱뚱했는데 살이 빠지면서 현미를 먹게 됐는데 현미는 참 먹기 힘들어요. 싫어요. 그런데 3일을 굶고 현미를 먹어보세요. 달고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김치 있으면 더 좋아요. 여러분 김치하고 현미밥 주면 잡술 분 계셔요?
안 먹어요. 요새 사람은. 우리 딸은 아예 말만 듣고도 오지 않아요. 먹질 않아요. 햄버거, 돈가스 많아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사 먹는데 뭐 어떻게 말립니까? 길이 없어요. 근데 굶겨가지고 김치에서 현미밥 주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라요.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 땅의 유산, 영원한 유산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영원한 유산은 아들에게 물리고 그 아들에게 물리고 그 이름으로 계속 물려지는데 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땅입니까? 땅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를. 글자가 영원히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방부제가 없어서 글자가 다 썩어버려도 지금은 컴퓨터에 들어있어요. 뭐 엉뚱한 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려줘요? 아들에게 물려줘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 꼭 가가지고 장가를 가서 아들 낳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딸 낳아도 돼요. 장가는 꼭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지금 13절, 14절, 15절이 그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제대로 읽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실 거라 믿고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는 악행의 결과로 죄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노예가 됐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 가볍게 해주셔가지고 그 환난에서 그것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남은 자 얼마를 그것도 여기는 많이 남겨주셨다 그래요. 이만큼 이 말은 많다는 뜻이요 적다는 게 이게 이만큼 많다는 뜻인데 이 8절에 보면 조금 남겨주셨다. 얼마간 남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태어나려면은 큰 묘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이 씨앗 하나 있어도 되고요. 조그만 이 그루터기가 있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작은 수가 엄청나게 얼마만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크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글을 지금 여기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하는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리까. 우리가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가슴이 어쨌을까요? 지금 뒤에 나오는데 이 통혼하는 사람의 명단의 수가요 엄청나요. 그 명단 이름 다 나와요. 그 통혼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우리는 교회에서 그저 좋은 얘기만 하고 그저 착한 얘기만 하고 헌금만 많이 거두려고 하는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 명단 적어서 교회 앞에다 붙여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게 모여드는 게 신앙이 없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고 있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함께한 것이니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서 권고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나중에 제사 지내고 그 명단을 공포하고 그 사람들이 나는 그 자녀를 다 아내와 자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만 이제 그 명단에서 지워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는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낳은 아들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방 여자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 이방 여자는 버리면 돼요. 근데 그 낳은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남겨놓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남겨놓은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나는 아니지 앞으로 조심해야지 앞으로가 아닌데 지금 현재 이방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자녀를 놓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사 지낸다고 됩니까? 이때는 제사 지내고 쫓아내면 됐어요. 근데 40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이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안 쓰고 그냥 400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겠다. 내가 그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아요. 한국 여자 있으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없어도 결혼해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안 믿으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책감 가지거나 그런 것은 종교는 그렇게 가지만 기독교인은 죄책감 가지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죄책감을 갖죠. 왜 죄책감을 가져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믿어요? 뭐 지불이나 알아야지 믿죠. 말씀을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을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